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최연소자로서 대통령에 이제 44살에 당선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당선된 첫 연설에서 아주 미국의 아름다운 시민상, 성숙한 시민상을 구현하고자 한마디의 연설이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조국에 대하여 당신에 대하여 조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국민이 되어달라는 귀한 이제 연설이었습니다. 미국의 성숙한 국민으로 이끄는 미숙한 국민들을 성숙하게 이끄는 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미숙한 국민들은 자신의 노력보다도 국가의 이제 도움을 바라며 분열과 다툼과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가 혼란할지라도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국가가 유익되며 모든 국민에게 이제 성숙된 국민으로 나가려 하는 이러한 시민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아름답게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국민이 참으로 성숙된 국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요청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이제 신앙 생활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 신앙 생활이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받은 은혜는 구원입니다. 받은 은혜는 영생입니다.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숙한 시민,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초보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큰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성경적인 교훈이 오늘 펼쳐질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1절에서 보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오늘 성경에서 초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뭐 유아스럽다, 유치스럽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 초보라고 하는 말은 처음입니다. 처음. 뭔가 시작하기 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장소든 시간이든 다양한 모습에서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처음을 뒷받침하는 오늘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교훈에 관해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든 빌딩이든 지을 때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를 쌓습니다. 기초를 쌓아서 언제 올라가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건물이 도무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기초하고 또다시 기초하고 또다시 기초하고 또 이제 기초를 하다가 이제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것처럼 도무지 벽돌이 올라갈 수 없는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를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초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을 잘 쌓아서 온전한 기초 아래서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처음 신앙을 잘못 쌓아서 계속 기초마저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좀처럼 성숙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처음 무엇인가 기초가 잘 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데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퍼펙션이라는 퍼펙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퍼펙트한 신앙으로 아주 퍼펙션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완전히 성숙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초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되면 완전해지지 못하느냐, 퍼펙트한 신앙으로 입문하지 이제 성장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오늘 5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라는 말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못하여 퍼펙트한 상태로 자라나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9장 16절에서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은 행실로 반드시 죽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악한 말을 죽여야 됩니다.
죄악으로 끌고 가는 악한 권세들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 퍼펙트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셔서 복 주시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심히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사실 이제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을 것 먹여주시고 이제 삿입에 거미줄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제 모든 은혜를 주실 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또한 그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을 잘못 밟게 되고 쌓다 허물고 기초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기초하다가 광풍에 떠널려가 버리면 성숙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물세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니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이제 오늘날 이제 목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물세례에 관해서 이제 이 세례의 물로 모든 죄악과 모든 이제 더러움을 씻어준다고 하는 표식의 표로 진행하고 있는 게 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불신의 마음은 바로 초보, 기초를 쌓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기초에서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뜨거움을 맛보고 말씀이 새록새록 심령 가운데 들어와 내 영혼을 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과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성숙으로 퍼펙트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불신하는 것이요 믿음의 기초부터
잘못 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한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며 죄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제 성숙한 이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초를 잘 다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이제 퍼펙트하게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을 깨우치며 또한 앞에서 말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전령으로 믿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서 은혜를 주시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안에서도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찬양하고 또 시작하고도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제 찬양대까지 세 번 그렇게 찬양하고 또 마칠 때 또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그 찬양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고 하는 이 찬양 드리는 이 모습은 바로 기초를 잘 쌓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고 이제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초를 잘못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가식의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느 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루가 더 귀하고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성경은 무수히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초도 제대로 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나 친지나 또는 친구들과 헤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영생의 모습으로 이제 내가 변화되어 부활되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관해서 전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아쉬움이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믿음에 성숙된 퍼펙트한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또한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문제는 아쉽지만 이런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들은 신앙의 기초마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기초를 지금 잘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무너져서 다시 쌓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심각한 우리 신앙의 위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속에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이제 성숙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신앙 또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도 이제 한 창조하신 지으신 그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우리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시금 이제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굴복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 앞에 이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을 줄 믿고 그 앞에 잘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들은데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를 잘못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며 또한 적절하게 연단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제 신앙인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이런 성숙한 신앙인에서 한번 이제 성숙하여 가는 기초를 하여 성숙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로들 인사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한번 빛을 받고라는 말은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한번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체험하고라는 말입니다. 또 이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옴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한 신령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도 좀 하고라는 말이겠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20대 때랑 이렇게 화투를 친구들하고 치면 죽어도 고라는 말이 있어요. 네? 쌍피 하나 떠올려고 말이지. 더 떠올려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트리스 같은 게임을 하다가도 분명히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장난인데 위험한 일인데 가지껏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한번 끝장을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다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마냥 뭐 끝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신앙에 입문해서 한번 끝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영광의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고하는 사람은 그 판에서 한번 고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거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제 영적인 나라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모습을 맛보고 그리고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로 한번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면 우리는 끝까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모양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경험을 해본 그 경험들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경험은 일시적이요 잠깐이었지만 이러한 영광이 영원토록 나에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뭐 좋은 학벌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실력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력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설득 당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넘어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에 넘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설득 당해서 이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설득 당해지면 이제 그 이후에는 하라는 대로 잘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설득 당하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은 우리를 온전히 설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4절처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도 이제 섬겼고 성도로서 섬겼고 이제 앞으로도 성도로서 섬겨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너희도 이같이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육신적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제 후에는 잠수당하는 이러한 순교의 삶을 살면서도 전제로 드리면서 기뻐하고 또한 다 같이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게 나를 헌신하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몸은 수고하여 힘들어 끙끙해도 이제 눈을 높이 들면 환하고 그리고 환희가 넘치는 이런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원의 확신 속에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물러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에서 성숙하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대요. 왜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이제 풍성해지는데 그것을 끝까지 풍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도 전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전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성숙되지 않고 미숙하여 자꾸 헐어버리고 흩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 노선에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신앙의 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와 이 여러분 오늘의 말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 부지런하고 어떻게 부지런해야? 게으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과 오래 참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넘어져 쓰러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믿어서 성숙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 약속받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이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권속들 같이 또한 이제 사도들처럼 이제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끝까지 소망하고 견디며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숙된 신앙이 오늘 무엇인지를 잘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부지런히 각 사람들이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